우리나라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은 이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이 수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본국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서 이 불가침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 치외 법권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들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면서 이 외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자와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고요. 이 타국에서 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관과 대사에 관한 이야기들, 어떠한 특징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 대사관이라는 개념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들어왔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이 대사관과 이 대사의 특징,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이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한 변론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에 상세히 기록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우리는 10절을 함께 볼 때 어떤 두려움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5장 10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그 심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함으로써 이 현재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CCC에서 조금 늦게 2학년을 마치고 순장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한 간사님의 물음은 여전히 저의 삶의 동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영중아, 너는 어떤 순장이 되고 싶니? 어쩌면 간사님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을 텐데요. 저는 거기서 어떠한 고민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순장이 될래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대답을 들었던 간사님의 한마디가 딱 이거였습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부터 예비 순장에게 사실 평범하게 던져졌던 질문이었지만 영혼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있던 저에게는 그 문제는 이제는 아주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사님은 매번 저에게 영중아, 너 잘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도 여전히 그 간사님과 연락을 하는데요, 여전히 저는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저의 삶을 붙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도 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런 1차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동기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대적자, 즉 이미 그 앞단에 있는데요, 이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언급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자랑하게끔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참 강한 표현이지만 멋진 고백 같았습니다. 5장 1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앞에 나온 구절과 연관되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바울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타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자신을 위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미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곳과 마가복음 3장 21절을 제외하고 모두 놀라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단어 앞단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병자를 고치시거나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런 사역들과 여러 가지 신비하고 환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겨졌을 때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신비하고 영적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했다면 이 편지에서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황홀한 체험들을 오히려 더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타인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를 이해할 때 다음 구절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울의 태도의 근간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으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서신 속에서만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15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3절의 고백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삶을 명확하게 연결시켜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의 주관성이 오히려 절대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억압에서 해방되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인간 자신의 잠재력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본성과 정체성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가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육신에 거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 1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서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이 18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절대로 대면할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론적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함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9절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방금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20절과 21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연결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이렇게 앞서 이야기하는 것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는 서론에서 이야기한 이 대사의 업무와 특징과 조금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타국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대사는 타국의 법에서 자유한 이 치유의 법권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법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의 치유의 법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유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살인을 저질러야 살인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살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다시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사들은 치외 법권이라며 타국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무자비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두 나라 간의 이 외교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며 보편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럼에도 자기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이 두 나라의 외교 속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세상 법에는 속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법에 속함으로써의 이 치외 법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화목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이 화목의 직분,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냄을 전제로 하며, 이는 그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서 보여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대사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관인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화목의 말씀을 맡은 기관으로서, 화목의 직분을 맡은 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의 확장으로서 당연히 이 교회를 위한 삶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삶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이 바울의 호소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서다라는 단어는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일은 나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제서야 앞에 바울이 소리쳤던 모든 것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고난과 같이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삶은 주 안에서 서는 일이며 견디는 일이기에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고민들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의 방향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깨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는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사실 이미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녀라면 사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고민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의지하며 그것의 본을 보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복음을 들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런 모습을 또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나마 불편한 감정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나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길에 더욱더 우리가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목자로서 이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압니다. 목자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뭔가 이 교역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 있지만 이 일은 저에게 참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영혼들, 저에게 달려있는 적어도 초등부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깨워야 되는 일이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나를 깨트리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합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는 기쁨, 그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떠한 그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었구나를 또한 깨닫고 그 가운데 또한 엎드려지고 주님, 내가 이제 다시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